네, 여러분 씨앗 언제 봐도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참 신비롭더라고요. 그 작은 씨앗 안에 꽃과 열매가 들어있다니, 씨앗이 꽃과 열매를 품고 있다니, 그 씨앗이 나무로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씨가 땅에서 잘 자란다는 것은 썩어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그리고는 열매를 맺습니다. 또 열매는 다시 씨를 남기고 그 씨는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자라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참 자연의 세계가 참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실 때 씨 맺는 식물과 씨 가진 열매 맺는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따로 구분하며 창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씨 맺는 식물, 씨 가진 열매 맺는 식물. 아무튼 하나님은 지으실 때, 식물을 지을 때 씨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분류하십니다. 씨를 맺는 식물이든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식물이든 씨앗을 통해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고린도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받은 복으로 심은 자는 다시 복을 거둔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걸 함께 했죠. 오늘 말씀도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씨앗과 열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전제로 이야기하자는 거죠. 이 전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전제를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9장 8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넘하여 모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8절에 보면 넘치게 넉넉하게 이런 단어 나오죠. 뭘 넘치는가? 모든 은혜를 넘치게, 모든 것에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모든. 어느 영역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가 안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느 것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거기는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그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이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는 예외가 없다고, 어느 부분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예외 없이 넉넉히 넘치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8절 후반절에 나오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고. 이것도 역시 넘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을 주셨죠. 근데 그 선함이 잘 발견되고 꺼내져서 넘치게 하고 싶은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사도는 그걸 밝히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믿어야만 그 사랑이 내게 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돼. 네가 날 왜 사랑해?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랑이 내게 안 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군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거군요. 그것도 넘치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렇군요. 이렇게 믿어야만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걸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성도의 헌금을 씨앗으로 비유하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냥 드린다가 아니라 씨를 심는 것으로 표현한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떤 결과를 낸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디서 났다고요? 심는 자에게 씨앗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그 씨앗도. 사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는 씨앗을 못 만듭니다.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무슨 식물이 생겼다? 그것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뭐 접붙이고 뭐 하고 해서 나온 거지 인류는 전혀 새로운 씨앗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것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몸으로 하는 헌신, 물질로 하는 헌신, 시간으로 하는 헌신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을 심으면 이제 어떤 결과를 내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고린도 오늘 본문은 의의 열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의의 열매를. 근데 의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볼 텐데 먼저는 감사라는 열매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9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몽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복수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복을 심자 그 복의 수혜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제헌금으로 도움받은 사람, 교회 섬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신자의 섬김과 헌신은 또 다른 신자를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영성입니다. 근데 감사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감사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배워야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자꾸 순종하다 보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우리는 결국 감사밖에 드릴 게 없구나.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늘 잊어버립니다. 일이 해결되면 잠시 감사했다가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그 감사를 까먹죠. 그게 보통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적 자아는 항상 감사를 쫓아버립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는데 뭐가 감사하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심령을 온유하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심령에 감사가 잘 찾아집니다. 아, 그게 감사했네요. 진짜 생각해보니 온유한 심령은 감사를 금방금방 배웁니다. 또 감사를 하는 자는 심령이 온유해집니다. 반대로 불평, 불만은 우리의 마음을 더 굳은 심령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눔,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로 하여금 감사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1만 원이면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한 명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답니다. 우리가 1만 원을 그쪽에 보낸다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신으면 어디선가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섬기었을 때 그 섬김의 수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 만나죠. 당장 감사할 대상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돈을 우리 교회 헌금하셨습니다. 적게는 10만 원부터 50만 원, 수백만 원까지.
그 중에는 제가 아는 분들도 제법 많았지만 일면식도 없는 분들, 한번 가본 적도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정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구나를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 그럴 때 칭찬,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갑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서로 잘 지내면 어른들은 그러죠. 아, 부모님이 잘 키웠다. 네. 교회가 잘하면, 교우들끼리 잘 섬기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잘 섬기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신자의 섬김이 씨앗이 되어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열매는 누군가를 그런 존재로 만드는 열매가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열매는 이제 도움받은 자들을 중보자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 헌금과 헌신의 수혜자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한답니다.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 왔으니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 앞서 우리 교회 도와준 교회와 사람들, 그를 위해 제가 기도하죠. 제가 일부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기도도 부탁하죠. 그 교회 얼마나 고마운지 기도 부탁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베트남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얼마를 보태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목표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번 만날 때까지 우리 서로를 위해, 서로의 목회와 서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자, 하나님께 이 사람 이야기를 자꾸 들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 주세요 하고 중보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그냥 조금 섬겼을 뿐인데 누군가가 감사의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저도 그때 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심어야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돕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친절한 말, 다정한 눈빛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심는 일, 그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가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목사의 생활비가 되고, 교회의 월세가 되고,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또 누군가를 이렇게 구제하기도 합니다. 생활비를 받은 목사가, 도움받은 선교사가, 또 월세로 유지되는 그 예배당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훌륭한 분도 상상을 못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디서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훌륭해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밖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걸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당신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냐면 우리가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그 종 기억하실 겁니다. 그 종이 자기의 주인을 어떻게 알죠?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은 주인을 마음이 굳은 인격으로 알았고, 종이 어떻게 하죠? 아니, 주인이 어떻게 하죠? 네가 그렇게 알렸으니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 종은 굳은 마음으로 살았고 자기의 굳은 심령을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은 하나님을 그대로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는 내가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하는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는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는지는 내가 뭘 선택하는지를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사에게는 목회가 신앙 고백입니다. 이미 나무교회와 저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나무교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제가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궁금한 걸 공부해서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고 더 가르쳐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일은 제가 만난 하나님 그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밖에는 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이상을 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을 전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그 불순함을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믿는 대로 그런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하죠. 어떤 이는 단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인데 작은 씨앗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씨앗은 보통 열매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작은 일들, 매일매일 주를 위해 내는 작은 시간들, 교회를 위한 작은 헌신들, 작은 섬김들, 작은 낮아짐, 작은 순종, 거기에 의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 넘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 그랬죠. 여기서 착한 일은 단순한 선량함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량함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한 청년이 선한 선생이여 하나님 예수께 물었죠. 그때 예수님 그랬습니다.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으시고 결국 옳으십니다. 제가 결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옳지 않아 보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자라면 알게 됩니다. 그때 나를 찾아온 그 어려움, 그 곤란함,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정도는 겪어야 내가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 정도는 돼야 내가 나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는구나. 나중에.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결국 옳으시구나.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옳은 일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큰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은 다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작아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 작은 일, 이건 사이즈와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크고 작음은 누가 시작한 일인가, 누가 시킨 일인가, 누가 하게 한 일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 임금이 시킨 일은 아무리 작은 일도 큰 일입니다. 임금님이 저희 가서 붓 하나 가져가면 큰 일입니다. 임금이 마당을 쓸어라 하면 마당 쓰는 일이 큰 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일이 시키셔도 그건 나에게 큰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리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내게 주시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이게 절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도 섬기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일이 더 힘이 듭니다. 더 힘이 들고 더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 여정은 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그 부분만 읽어도 우리 압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죠. 메추라기로 배부릅니다.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마십니다. 광야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계속 그렇게 사나요? 아닙니다.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삽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메추라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하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고린도후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고 싶다. 모든 일에서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해서 너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역시 헌금을 많이 해라는 말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드린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인다는 거, 그것만큼 큰 은혜가 있을까요? 선한 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되는 어떤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 친절, 하나님 때문에 참아내는 수모,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는 인내, 성령의 강권으로 하는 다정한 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면서 하는 용서와 화해. 여러분, 그거 다 모든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 일 자체가 아무리 작아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자가 심은 씨앗이 어떤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중보자의 삶을 산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중보자의 삶. 이거 누가 하신 거죠? 누구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거 씻는 거. 교회에서 내 이름을 부를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하자고 부를 때 그 해내는 거. 또 누군가를 위해 쓴 작은 돈, 누군가를 위한 작은 친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걸 했을 때 누군가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씩.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 그 인격 안에 선이 계속 쌓입니다. 쌓은 선에서 쌓은 선이 나오죠. 내 안에 평안과 화평이 스며듭니다. 신앙, 인격이라는 거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즐거운 걸 넘어 그 은혜가 흘러 넘쳐 다른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님. 모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품은 자, 모든 일을 은혜로 알기 시작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실 때, 우리 지난 가을 수련회 때 나눴죠. 요한복음 4장 말씀. 물 좀 달라 하며 오시는 우리 주님. 왜 달라 그러신 거죠?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하시길 바라신 겁니다. 그럼 가은 엄마가 가은이에게 주는 것 중에 나쁜 게 있을까요? 가은이에게 주는 것, 가은이에게 시키는 일, 가은이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 그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은 엄마가 가은이를 위해서 만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요구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때때로 의심을 심고 불안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 밖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죠.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 불안한 두려움을 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거 그만 심고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주를 위해 사랑을 심으십시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의 부요를 만납니다. 있는 자리에
여러분 부요가 다 있습니다. 그걸 만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작은 일에 성실했던 거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낮은 자에게 정성을 다한 것, 약자에게 친절한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한 것, 수용이 안 되지만 아멘으로 화답하고 애쓴 것, 어려운 중에도 헌금한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열매를 맺으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부요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읽으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가 심은 그 씨앗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심으며 또한 누리며 날마다 작은 씨앗들을 심으며 성실하게 정성껏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